먼저 찬양단과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 얼마나 더운지 너무나 더워서 힘든 이런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배우니까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더위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교사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충성 봉사하시는 많은 교우들의 충성을 이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최영걸 목사님이 안식년 휴가 중에 계신데, 휴가 중 어려움이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최 목사님에게 안식년 휴가를 언제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원로 목사님은 32년 동안 안식년 휴가를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기에,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요즘은 다 안식년 휴가를 가시는 추세인데 왜 가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에 와서 안식년 휴가를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7, 8년 목회하다 보면 영육간에 목회자들이 지치게 되므로 목회 의욕도 상실되기 쉽고 건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가 쉽다. 그러므로 하나님 법칙대로 안식년 휴가를 다녀오십시오. 그것이 홍익교회나 목사님에게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1975년도에 홍익교회에 부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밤낮 없이 힘쓰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1982년도에 건축한 다음에 건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소화가 안 됩니다. 점점 쇠약해져서 이러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깊이 우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안식년 휴가가 필요한 때였지만은 그 당시 부교육자가 없는 때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목사님도 안식년 휴가를 다녀오시면 목회 의욕도 강해지고 설교도 풍부해질 뿐 아니라 교인들을 더 크게 포용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최 목사님의 안식년 휴가를 허락하시고 흔쾌히 보내주시는 당의원 여러분과 또 교우 여러분들의 모습에 목회자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최 목사님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최 목사님이 최근에 보내오신 그 서신을 보니까 몇 번 식구들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안식년 휴가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보 기도나 합심 기도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35세 홍익교회 부임했을 때 보니까 교우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 학비를 내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 병이 들었지만은 병원에 입원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가정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가서 사정을 들어보면 술 중독에 빠진 남편, 가출한 자녀, 빚에 시달리는 가정 등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조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9시 기도회, 쩍하면 산상 기도회를 여는 등 기도 운동을 강하게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기쁘게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 보람을 느꼈지만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할 때는 가슴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교우들 중에 기도응답 받은 많은 체험을 한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의 밤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즐거운 아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밤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열심히 주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운 아침을 만난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남편이나 아내 혹은 식구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목회자를 원망합니다. 무슨 좋은 일을 만나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우쭐거리고 전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느 교우는 고난이 오면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모든 것이 편안하면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한심한 것은 신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겉으로는 신자이지만은 행세하는 모든 것을 보면 미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와 미신을 따른 자의 태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글을 쓰기를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이 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용하다고 하는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불하는 액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액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거액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미신을 쫓는 사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신은 내 돈이나 내 재물로 신을 움직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요. 그럴 때 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고 모두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반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은 바로 나의 변화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내 돈이나 내 재능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꾸어 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자와 미신자의 차이점은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이냐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고 철회하고 절약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그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날이 오든지 즐거운 날이 오든지 심한 병에 걸린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부목사 때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더미 앉게 되었답니다. 날마다 채권자들이 와서 식구들을 들들 볶습니다.
이 목사님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빚 갚을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의 소리가 들리랍니다. 네가 빚을 갚아가라. 부목사가 사례금이 형편없는데 갚아가라는 그런 음성이 나서 그래도 긴가민가해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채권자들을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비록 사례금은 작지만은 빚을 갚아가겠습니다. 채권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젊은이가 참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서 감동받았는지 그 원금만 갚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더랍니다. 1차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부목사 사례금을 반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금액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다음에 빚을 완전히 갚게 되었을 뿐 아니라 목회길도 활짝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은퇴할 때는 수지와 분당에 큰 지구촌 교회가 생길 정도로 저는 목회 성공을 거뒀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저는 간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요, 기도할 때 미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개하며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우리가 기도할 능력도 약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응답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병자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기도해 주는 사람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저들은 빈정거리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늙어서 귀가 어둡고 능력의 팔이 약하여 졌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막히는 죄가 없어야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죠.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많지만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보좌가 있는데 거기 내가 앉아서 내가 주장질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내가 우선입니다.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자랑이 앞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개돼지나 다름없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까?
기도 내용이 철저하게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반드시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너무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응답해 달라는 식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자기 의에 빠진 데 비해서 세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누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겠습니까? 큰아들은 모험생입니다. 항상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아들은 모험적으로 사는 것은 좋지만은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과시합니다. 아버지가 조금 잘못하면 아버지를 타박합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감히 고개도 못 듭니다. 그저 아버지 나를 종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철저하게 아버지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기쁨을 주었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한 회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의 기도를 기뻐 응답하신 것입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로 백석교회 원로인 박성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박 목사님이 작년 추석 때쯤에서 그 서북노예 목사님 세 가정과 함께 여행사를 통해서 그 북유럽을 여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첫째 날 한 호텔에서 자고 난 다음에 모스크바 시내를 관광하게 되었는데 붉은 광장에 도착해서 버스에 내리는 순간에 정신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치고 넘어져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저가 4시간 동안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일행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숨통이 막히지 않게 해서 혀를 뽑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정신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그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러시아 사람이 막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딘가 전화를 하더니 이 앰뷸런스를 모스크바 최고의 그 병원, 대학병원으로 보냈답니다. 그분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모스크바 대학병원의 유명한 의사였답니다. 박 목사님은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일행들은 일정 따라서 다 떠나고 말았지만은 이 부부만 덜렁 모스크바 큰 병원에 남았는데 타국에서 모스크바 말을 러시아 말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사만 가끔 와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정도에 불과했답니다. 너무나 캄캄한 날을 만났습니다. 저가 일생 동안 목회했는데 난데없이 이 객지에서 병신으로 이제 깨어나지 못한 채 있는 상태에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모님은 그때부터 틈만 나면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환자를 붙들고 간구했고 박 목사님도 나중엔 정신이 들면서 병상에 팔다리가 움직이지 못해서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한 부부의 간구가 응답되었는지 비록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2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은 동기에 참석하는데 혼자 지하철 버스 마음대로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닐 정도로 이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날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러시아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병원비도 그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1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보험사에서 전부 처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았던 죄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기도 능력자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가뭄을 해소하고 비가 오게 할 정도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한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만 의지한 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놓고 기도합니다. 더욱 7번씩이나 끈질기게 기도한 다음에야 응답받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종을 향해서 종종 나가서 산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종이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이 여전히 청청합니다. 한 번 기도, 2번 기도해도 전혀 아무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엘리야는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마 이마에는 그 땀방울이 땅을 적실 정도로 적셨을 것입니다. 때론 이런 그 피땀 어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 응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불타는 간절함 없이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한 과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과부는 너무나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재판관님, 이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나 뇌물을 받고야 재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가서 눈물로 사정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가 졸라댑니다. 어떤 때는 새벽같이 재판장 집에 찾아갑니다. 기다리다가 출근하려고 나오면 또 따라가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못 들은 척하면 재판소까지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졸라댑니다. 열흘, 20날 낙심치 않고 끈질기게 메어달리니까 나중에는 재판관이 질려버렸습니다. 밤에 자려고 해도 여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자가 쫓아와서 졸라대는 것 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 재판관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실토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도 없고 인정도 없고 교만한 재판관이었지만은 하도 졸라대니까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 힘 안 들이는 기도, 기도하는지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전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정력으로 잘못 구하거나 원한이 맺힐 정도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신랑감이나 신부감이 없으시겠습니까? 모두 원한이 맺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홍익교에서
여러 번 한 간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는 훌륭한 장로님으로 10년 이상 충성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술, 담배에 빠졌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인장업을 하시는데 돈을 모아서 땅을 사신 것이 유일한 희망이셨던 분입니다. 우리 6남매는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는 기독교를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얼마나 반대하시는지 어머니 성경 찬송을 아궁이에 넣어서 불질러 버릴 정도고, 더 심한 경우에는 술이 만취되셔서 한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는 괌 소리 지릅니다. 우리 식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괌을 질러댑니다. 그 당시 우리 형은 성가대 주의자였습니다. 저는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아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얼마나 강한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머니 기도가 깊어질수록 아버지 반대도 비례적으로 더 심해지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1966년 50세 되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요, 우리 가정의 기둥이었던 큰형이 29살 나이에 연탄가스로 돌아가는 캄캄한 날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더불어 작은아버지 더불어 이제 서울 양평동 하숙집에 갔는데 형이 이렇게 시커멓게 돼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아버지가 첫 번째 한 말이 우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바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아버지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기세가 꺾였습니다. 얼마나 사로워졌는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교회 집사로 임명받으시면서 술, 담배와 제사 지내는 것을 끊으시는 결단을 보이셨습니다. 더욱이나 어머니와 더불어 새벽기도를 다니시는데 오리길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빠진 적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변화돼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처음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됐습니다. 온 교회가 이제 마침내 아버지를 인정했습니다. 7년 후에는 목회자와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장로로 선출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어떤 난관이 올지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요, 어느 때는 열심히 기도할수록 응답은커녕 더 많은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끈질기게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주장대로 내 자존심만 내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